사도신경 하심으로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참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은 몇 번의 경우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여튼 중요한 몇 번의 고비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사랑하는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을 지나서 16절까지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을 보면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삭의 인생의 전부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가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읽은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역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바로 이삭임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드리는 아들을 드리는 일들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시고 칭찬을 하시면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보아서 아브라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삭을 아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살다 보면 참으로 모질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1절에 보시면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의 그 느낌을 보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아주 능동적인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좀 전문 용어라서 죄송합니다마는 PL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아주 뜻을 갖고 내가 아브라함에게서 이것을 꼭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한 의지가 담긴 시험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대상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신 것을 보면 참 이 일이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신앙적이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이 신명기에도 다른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기에도 아이를 바치는 행위를 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족속들이 자기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죽여버리는, 6살 난 아이를 배를 갈라서 죽이는, 그래서 농사의 풍요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장본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물론 몇 군데 보시면 하나님이 아이 제사를 받기 위한 의사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우리가 암시할 수 있다고 보냐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한 5절에서 볼 수 있죠. 산 모리아산이라는 곳까지 몇 날을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두 부자 간에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며칠을 걸어간 이후에 모리아산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여기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직감했을까요? 아니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는 이야기일까요? 좌우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긴 침묵을 깨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 놓는 그런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하겠죠? 다 준비가 됐는데 예전 같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차마 아버지 입으로 네가 바쳐질 어린 양 제물과 같은 사람이다, 네가 바로 제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입장이 못 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한 얘기인지, 역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이야기인지 여러분 함께 보시면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22장 뒤에 보시면 소위 말하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14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원래 이 말은 보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데 이 22장에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바라봤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인데, 좌우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아들을 진짜 죽일 마음이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읽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12절의 내용이죠.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두 번 크게 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본뜻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는 겁니다. 뭘 알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의 목적이 당신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생각하느냐를 주님이 알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죽여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져가셔도 하나님께서 다시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아들 하나 믿고 살았어요. 우리 다 그렇죠? 돈 하나 믿고 살고, 자식 하나 믿고 살고, 건강 하나 믿고 삽니다. 그것이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저주로 생각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못될 때는 정말 코가 빠지는 그런 삶을 대부분이 삽니다. 뭐 누구든 예외가 없겠죠. 그런데 2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품 안에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으셨던 것이죠. 또 그렇게 그 아브라함을 키우셨던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성경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제 수많은 시간이 지난,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당신의 아들을 바치시는 일로 직접 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죽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8장 32절에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있겠는가, 주시지 않을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관계인 것이죠.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경외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과 로마서 8장 32절을 이 창세기 22장과 함께 보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뭘 달라고 하실 때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경지에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사건 이후에 크게 축복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재물이 없어서 먹을 고기가 없어서 사람을 바치라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모두 안전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양식이 가득 담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날마다 끊임없는 감사를 주께 드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일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하시고 주여 바라볼 수 없는 와중에도 주를 향한 시선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